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 첫 번째, 예수님 사역의 성격. 베나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베나산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서 그곳을 통과하기로 하십니다. 먼저 사자들을 보내어 사마리아 임시 거주할 장소를 알아보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거절합니다. 이유인즉슨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가는 길이라 거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많이 경멸했습니다. 피가 섞인 혼혈인들이라고 멸시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 일행이 유대인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라는 소식을 듣자 거절합니다. 일종의 비꼬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유대인들께서 지금 거룩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왜 이렇게 누추한 곳을 방문하겠다고 하십니까? 다른 좋은 곳들 많으니 그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비꼬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심하기는 했지만 당시 분위기를 볼 때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이 더럽다고 사실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피해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급하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고 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거절했던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설명도 필요 없는 다들 너무나 익히 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거절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지나칩니다. 54절 말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태워 죽이자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과도한 충성심의 발로입니다. 문맥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있었는데 그 감정의 찌꺼기가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한이 과도한 충성심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다고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서 야고보와 요한이 더 심한 이야기를, 더 거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두 제자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56절을 보면 다른 마을로 이동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사역의 성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긍휼의 사역입니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것 기분 나빴습니다. 거절당해서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철이 없어서 그렇지,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긍휼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엄중한 잣대로 우리들 인생을 평가했다면 우리 중에 누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날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인생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야고보 요한처럼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의 긍휼이 오늘도 우리 인생에 허락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각오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을 받은 직후 예수님 제자의 삶은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설명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환호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제자들의 마음을 단둘이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당신의 몸 하나 누일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다는 이에게
그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겠다는 이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기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균형을 바로잡습니다. 선교제의 선교사님, 고국의 부모님의 장례가 나면 장례식을 위해 입국해도 됩니다. 단기 선교를 나갈 때 가족에게 두루두루 인사하고 나가도 됩니다. 본문은 부모님과 가족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 누구보다 효자여야 하고 그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부모님과 가족도 뒤에 두어야 할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런 각오를 해야 하고 이런 희생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주님이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위에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공중에 붕 떠 있었습니다. 변호산의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상태가 더 심각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날마다 오병이의 기적이요, 날마다 변화산의 기적일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그 허황된 마음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에 오병이의 기적과 변화산의 기적이 없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희생과 양보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나를 따르겠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과연 나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장은 1번 예수님 사역의 성격. 주님 입장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것 기분 나빴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주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입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인생의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주님이 지금 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이 오늘도 하나님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 희생과 양보를 각오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를 따르느냐고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 질문 앞에 예수님, 그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고 싶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